잠언 12장 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고 했습니다. 훈계와 책망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지식과 특히 도덕적 의무에 대한 지식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도록 이끌어주는 교훈과 교정입니다. 지혜자는 이런 훈계와 책망을 즐거워함으로 참된 지식을 얻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이런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고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만을 따라서 행동하여서 짐승과 같고 그 결국은 멸망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건면하는 지혜의 훈계를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체스터필드는 말하기를 충고는 좀처럼 환영받지 못한다. 더욱이 충고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항상 그것을 두려워하고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를 얻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3절의 사람은 악행으로 틀을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안정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없이 악한 본성대로 행하는 자는 생각과 행동에 올바른 지침이나 목표가 없으므로 뿌리 없는 나무처럼 매사에 흔들립니다. 의인은 말씀 위에 뿌리를 박아서 안정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6절에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업무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거짓말을 하여 무죄한 자를 죽입니다. 이세벨은 거짓 정언을 세워 나봇을 죽였습니다. 의인은 정직과 진실로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7절에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평의 보응이 따르게 됩니다.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정의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사악하게 행동하는 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의인이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됩니다. 4절에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힘 또는 유덕함을 말합니다. 용맹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덕망이 있고 강직한 성품을 말합니다. 이런 여인은 남편의 기쁨이 됩니다. 욕을 끼치는 아내는 악하고 게으르고 정숙하지 못하고 낭비가 심한 등입니다. 부끄러운 행동만 일삼고 남편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남편에게 삶의 의욕을 잃게 합니다. 하는 일에 실패와 좌절감을 가져다주는 여인입니다. 뼈는 힘이요 삶의 근원입니다. 뼈가 썩는다는 것은 힘과 정력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는 여인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욕을 끼치는 아내는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자입니다.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입니다. 5절에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국민은 속임수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의인은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9절에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을 가졌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입니다. 마치 종처럼 체면을 돌보지 않고 근면하게 일하여서 풍족한 생활을 하는 자가 체면 때문에 일하지 않고 남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나 실제로는 생활이 쪼들리는 자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11절에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려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는 방탕한 자는 오히려 실패하고 가산을 탕진합니다. 근면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서 번영과 풍요로움을 보장받습니다. 호라티우스는 말하기를 많이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인생은 혜택을 베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악인은 불의한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불의하게 남을 해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노동의 대가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곳곳에서 의와 정직을 실천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신중한 언어 생활을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잘 받고 의롭고 선하고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고 의롭고 선하고 또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정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적인 모든 법관의 유아 영들이 지구상에서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분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